참 좋으신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부족하지만 저희의 삶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더욱더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욱 말씀과 진리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23일 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48번째 이야기, 바울의 헌금 요청,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세 번째 헌금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6장 10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읽고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자, 우리는 현재 바울이 제시한 헌금 요청에 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의 16장을 지금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울이 제시한 헌금 요청, 첫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는 그것을 바울이 기대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렇죠? 그 하나님의 복음이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 얻는 그런 길로 제시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헌금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모데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계는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챙겼지만 다른 사역자, 특히 자기 후배 사역자였던 그 디모데, 이 디모데의 생계, 즉 디모데를 위한 후원을 고린도 교회에게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디모데를 영접해 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10절 보시면 조심하여서 그에게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네, 뭔가 모를 그 디모데가 어려움을 겪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로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어떤 위협이 예상되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죠. 그렇지만 디모데가 멸시를 당할 수도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디모데가 고린도에서 마냥 평안히
거하기가 쉽지는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뭐 디모데가 연소해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디모데를 조금 쉽게 생각한다든지 혹은 뭐 경제적으로 디모데가 좀 많이 형편이 어렵다든지 무슨 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로서는 어쨌든 디모데의 그 사역을 고린도 교회가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기를 요청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렇죠? 다만 바울이 디모데도 나처럼 주의 일을 힘쓰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10절 끝에 보시면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자,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추천을 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까 그쵸? 바울처럼 마찬가지로 열심히 주의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그를 함부로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그쵸? 나중에 사역 마치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즉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여비를 후원해 달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곳에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고 그쵸? 그곳에서 거처를 마련해 달라라는 말이죠. 디모데를 잘 영접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고 사실은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사역이 끝나고 나면 여비를 좀 줘서 나에게 오는 데까지 이룰 수 있게 해달라. 즉 여기서 뭐 노골적으로 아예 디모데에게 보수를 주라고 월급을 주라고 뭐 사례를 주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사실상 그가 거할 곳을 마련해 주고 그가 사역을 하는 동안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돌보아 줄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갈 수 있도록 나중에 여비를 마련해 달라 그런 요청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계는 자기가 알아서 하더라도 이 바울은 다른 사역자들의 생계는 정말 알뜰히 챙기는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리고 12절 보시면 아볼로는 아마도 지금 바울과 함께 에베소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여러 번 고린도에 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지만 아볼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바울의 권면을 이제 거부했죠. 근데 그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아볼로는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아직은 갈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뭐 정확하게 이유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너희들에게 어쨌든 갈 일은 없을 것 같고 아마 기회가 되면 또 언젠가 뭐 가지 않겠냐. 뭐 이 정도로 말하면서 말을 이제 끝내고 있죠. 결국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세 번째 헌금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를 돕는 것을 위해서 또한 헌금이 사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요약해 보면 바울이 말하는 헌금의 종류는 세 가지죠. 첫째, 가난한 자들을 돕고 즉 예루살렘 교회라는 그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도움으로써 교회의 하나 되기 위한 그 헌금, 그 선교 사역을 후원 요청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선교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헌물의 이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죠. 자, 지금까지 바울의 요청을 보면 교회에서 모아진 재물이 어떤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죠. 특별헌금 그런 거 할 것이 아니라 특별헌금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냥 각자의 수입에 맞게 경상 수입으로 그쵸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는 고린도후서 9장 7절이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각자의 수입의 형편에 맞게 그 수준에서 꾸준히 헌금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이 정도는 뭐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이 헌물이나 헌금이 오늘 본문처럼 마땅히 쓰여야 하는데 쓰이질 않고 엉뚱한 데 쓰이는 경우가 이제 꽤 있거든요. 그게 사실 뭐 문제인 거죠.
자, 바울로서는 지금 선교 여행을 감당하면서 자기 경비는 자기가 뭐 벌어서 쓰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이 경비를 교회로부터 후원받지 않고 그냥 마냥 자기가 일해서 선교 사역을 온전히 감당한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렇죠? 하나님도 당연히 그걸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교회가 서로 하나 되기 위하여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혼자서 다 하는 것은 하나님 결코 그렇죠? 좋아하시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재정으로 물질로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실제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죠? 이 죽음의 나라를 사망의 나라를 부활의 나라가 정복해 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헌금을 가지고 선교 사역을 도움으로써 또 그 교회가 온전히 교회됨을 이룰 수 있고 또 선교 사역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에 쓰기에도 부족한 그 교회의 경비들이 다른데 엉뚱한 데 너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건 제가 다른 교회를 탓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뭐 제일 많은 경우가 뭐 그렇죠. 뭐 건물도 필요하죠. 건물도 필요한데 그런데 그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화려하고 너무 지나치게 사치스럽게 사용함으로써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쓰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빚을 져가지고 그 빚에 대한 이자가 엄청난 이제 돈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문제인 거죠. 심지어 개척교회도 마찬가지, 개척교회는 더 힘들겠죠. 근데 그 어려운 형편에 막 빚을 내어 가지고 교회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에 복음에 제대로 힘을 쏟아 붓기도 전에 이미 거기서 진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교회를 예쁘게 짓거나 또 꾸미면 아무래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 교회를 방문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지 모르지만 뭐 개척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교회가 인테리어를 예쁘게 꾸민다고 해서 교회가 그렇죠.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죠.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세우는 이 일이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죠. 교회의 그렇죠. 이 기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쏟아야 될 곳에 힘을 쏟지 못하고 그 비본질적인 거, 외적인 거, 부수적인 것에 힘을 너무 많이 쏟으니까 금방 지치고 사실 한계가 오는 거죠. 또는 뭐 교회 행사, 세상의 그 어떤 공연이나 그 행사, 이벤트 그런 것과 비교해도 정말 부족하지 않을 만큼 정말 그쵸 화려하죠. 그런데 그 경비가 어떻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 저기 대학교에서 행사할 때 가수 부르면 그 엄청난 금액을 주고 그 가수를 부르고 또 유명 인사를 초청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이 교회를 정말 움직이는 것이 무슨 건물인지 아니면 뭐 이벤트, 뭐 행사인지 인테리어인지 아니면 정말 말씀인지 예수님인지 그렇죠? 네,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좀 지나칠 때가 많이 있죠. 이게 과연 교회가 할 일인가 싶은데 그런데 교회의 헌물, 헌금들이 그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깨달아야 합니다. 헌금을 해야 되느냐? 네, 해야 합니다. 가끔 뭐 11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막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뭐 그냥 한마디로 넌센스죠. 왜냐하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율법적으로 정확하게 10분의 1을 딱 떼어 가지고 이것을 뭐 바쳐야 한다. 네, 이거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건 그냥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네.
자기의 수입의 일정 금액을, 그러니까 내 형편과 아까 배웠잖아요. 사정에 맞게 보통은 10분의 1 정도를 떼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면 괜찮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이건 사정에 따라 다 다르겠죠. 정말 수입이 넉넉하고 많으신 분들은 10의 1조가 아니라 뭐 10의 2조, 10의 3조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정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은 11조가 불가능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본질은 이거죠. 자신의 수입에 맞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사실 정말 헌금 생활 잘 하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문제는 그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문제인 거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가난한 자들, 정말 교회가 그쵸 하나 될 수 있기 위해서 교회의 가난한 자와 뭐 또 부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그런 경계를 허물고 그들 가운데 생기는 또 어떤 어려움들, 그런 것들을 다 서로 함께 극복하고 함께 한 몸된 예수님의 공동체로서 기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재물들이 사용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 분들의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후원하고 도와주고, 그렇죠?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역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기본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죠? 그들의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마땅하니까 그들의 생활을 돕는 그런 것에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헌금을 사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바로 이 같은 사실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회가 바로 이런 것에 헌금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다는 차원에서, 그렇죠, 마땅히 우리의 그 물질, 재물들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이 맞는 거죠. 요즘은 뭐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사실이고 굉장히 민감한데, 저도 뭐 오늘 본문이 헌금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이런 본문을 만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죠. 교회가 재정을 엉뚱한 데 쓰지 않는 것. 그리고 어떻게 모으느냐보다 더 중요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헌물을 사용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생각을 했었으면 좋겠고, 또 나의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고 있진 않은가. 정말 온전히 그 헌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그것도 점검해 보시고, 또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부활의 나라가 세상을 정복해가는, 죽음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이 귀한 역사에 이 헌물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지, 온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아울러 점검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우리가 가진 물질과 또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재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믿고 감사히 사용할진데,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이것이 사용되어 이 물질이 또한 귀한 은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림 없이 어떠한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인기나 그 세상 어떤 것에서도, 어떤 것 앞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그 물질이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도 사용되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원칙을 잘 세웠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루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썩어질 이 죽음의 나라에 내 마음이 매여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 자신의 모습도 한번 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